곁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인사 한 번 더 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 받는 대상, 스트레스 받는 일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짐이 너무 무거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배에 너무 많은 짐을 실으면 자초하듯이 사람도 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 보면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파탄나며 때론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배나 사람이나 감당 못할 짐을 지다 보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우리 각자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불러서 참된 쉼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가서 해결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개인적 걱정, 사회적 걱정. 네, 이 현대인들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에 어떤 것들이 있나 제가 살펴봤더니 10대는 학업 걱정, 학업, 학교, 또 20대는 취업 걱정, 30대는 불확실한 미래 걱정, 40대는 이 팍팍한 현실에서 어떻게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나 이런 이 책임감 때문에 걱정, 또 50대는 은퇴 후 걱정, 60대는 노후 걱정이 주된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가 이런 개인적인 걱정을 넘어서서 이 사회적인 걱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혹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이것은 교통사고나 전쟁, 고문, 또 자연재해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그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미 끝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일이 찾아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리 외상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 사고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마치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비탄에 빠지고 걱정, 근심,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하죠. 주로 일반적으로 참혹한 사건 사고의 현장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그런 재난 요원들, 그런데 혈흔이 낭자하고 굉장히 아비규환입니다. 그런 상황들 지켜봐야 되는 분들, 또 그리고 경찰관, 또 간호사 같은 분들에게서 이런 대리외상 증후군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반인들에게도 이 대리외상 증후군 같은 심한 근심, 걱정, 불안 증상 등이 더 발견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자, 원인으로는요, 이 발달된 SNS나 개인 유튜브 채널, 또 실시간 뉴스 보도 등을 통해서 참혹한 사건, 사고의 현장을 보게 되고, 어느 정도 처리를 했는데도 참혹한 모습들, 또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세부 사항까지 아주 밀착 취재니 뭐니 하면서 경쟁적으로 알리고 보도해서 이 사회적으로 공포심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성된 공포심은 시청률을 올려주고 또 보험 상품이 더 잘 팔리게 합니다. 또한 이 걱정 근심이 늘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들이 개발되는데 드림 캐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나쁜 꿈은 글러주고 좋은 꿈은 잡는다는 부적 같은 모양인데 제가 준비를 안 해왔네요. 그리고 걱정 인형도 있더라고요. 이런 인형 같은데 자기가 오늘 있는 걱정 근심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네가 이거 대신에 끌어안고 있어 이러면서 집어넣고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이 산업이죠. 네, 걱정, 근심, 공포 마케팅 산업 등인데, 자, 이런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남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대리외상 증후군이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지금 퍼져 있다는 것이죠. 자, 뭐 이런 것은 멀리 갈 곳 없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은 뭐 계절성 감기보다도 더 이렇게 치명률이 낮다고 하는데도 다들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도 자유롭게 못 벗고 있는 현실이죠. 자, 이렇게 개인적 걱정에 더해서 사회적 걱정, 근심까지 넘쳐나는 현실이니까 걱정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멍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쉬게 하겠다는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수혜자들은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 역시 당시에 개인과 사회 전체가 이 근심과 걱정,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이들은요, 수백 년 동안 주변에서 일어난 강대국들의 침략과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요. 또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들의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유대교가 위로가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줘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위로는커녕 잘못된 가르침과 억압으로 백성들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고요. 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백성들을 수탈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위선자들이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먼 지방이나 외국에서 살다가도 이렇게 늙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지내다가 그곳에 묻히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이사와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보통 남성들이 나이도 좀 더 많고 또 수명도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먼저 떠나고 홀로 남는 여성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 누군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지했었는데 이런 점을 악용해 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생의 무거운 짐진 이들에게 마땅한 의지처가 없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에 눌려서 병까지 들었을 때 주로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이죠. 네, 정신과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뭐 때로는 신경안전제, 또 불면증 같은 약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뭐 혹은 배우자나 자식처럼 가족들을 더욱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뭐 실컷 울고 웃고 하소연하다 보면 마음이 풀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 가족, 친구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겠지만 완전한 해결책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해결책을 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장 배우자와 심한 갈등을 겪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 부진으로 곤란을 겪는 사업가나 또 성적이 너무 안 오르고 또 학교도 너무 싫은 그런 청소년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맡은 인생의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것은 현실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 우리밖에 못 지는 것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각자가 진 인생의 짐은 우리가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영원까지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시하시고 계신데요. 그 교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것. 네, 저것을 하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자, 멍에라는 것은요, 소가 술의 짐이나 또 사람을 태우고 끌거나 뭐 밭을 갈기 위해서 이 어깨에 매는 기구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진짜로. 아니,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까지 지란 말이냐, 이렇게 듣는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생활, 학교생활이 힘들어서 이제 늦잠 자고 싶은데 이제 가족이나 엄마가 깨웁니다. 뭐 하자고? 교회 가자고. 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나왔더니만 이제 뭐 성가대도 서라, 찬양단도 해라, 봉사까지 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로 듣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는 뜻으로 맞습니까? 땡! 틀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그 문화들을 비유로 예수님이 드신 것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처음 멍에를 메는 젊은 소들 있죠. 자, 그런 경험 없는 소들을 위해서 경험 많은 이제 선배 소들과 함께 저 멍에를 채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배 소가 짐을 같이 져주니까 힘이 반밖에 안 들죠. 그리고 또 몸 동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면 쉽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몸 동작을 통해서 옆에 있는 이 선배소가 가르쳐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자기가 저 선배 소모냐, 우리 곁에서 멍에를 같이 져주시겠다는 겁니다. 무겁고 힘든 짐, 때론 너무 버거워서 감당하기도 힘든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곁에서 함께 멍에 메고 같이 지고 또 쉽게 그 짐을 나르는 법까지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사람은 다 못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가능하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네, 예수님 시절에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교만하고 아주 강압적인 자세로도 유명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재판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면요, 밑에 있는 사람 보고 가서 입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서 입을 쳐라고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입을 맞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때 한번 저 사람들에게 끌려갔다가 입을 차라 그랬다가 사도 바울이 되게 혼을 내줬죠. 그 재판장에선 대제사장을, 율법에서 누가 그 입을 차라고 했냐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나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 어겨도 되냐고 되게 뭐라 한 장면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아주 그냥 무서운 것이었고 교만하고 강압적인 자세로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뭐 오늘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호소하는 그 대상들인 앞에서 언급했던 병원이나 가족, 친구들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 정도의 따뜻함이 사실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말을 엄청 어렵게 하네요, 그죠? 네. 집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줍니까? 병원 갔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던가요? 저는 의사 선생님 싫어서 죽겠다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냥 왜 저렇게 교만하고 못됐게 하느냐는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그죠? 집에서도 가족들도 원수가 되는 경우들도 많죠. 친구도 뭐 믿었더니만 뒤통수나 치지, 그렇게 나한테 위로가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만 신경질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집에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신경질을 팍 부려요. 그러면 엄마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생각 안 하죠. 아버지한테 이걸 부탁했더니만 그냥 몽둥이를 들어요. 이게 온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신경질을 막 자꾸 내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한테 막 와닿는지 좋아하네.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실 비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와 겸손 안에. 사람들이 보통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 번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겸손과 온유가 단순히 성품일까? 이렇게. 신경질을 많이 내는 성품일까?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만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실상 온유와 겸손은요, 사람의 마음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거죠. 어려운 말로. 자, 속이 좁은 사람이, 속의 마음의 그릇이 좁은 사람이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반사적으로 신경질 냅니다. 자,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들의 원래 의미가 또 이 점을 잘 보여주는데, 자,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저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프라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원뜻 자체가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다는 뜻이지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흔히 길들여진 야생마로 대변되는 단어입니다. 자,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아주 거친 힘, 또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야생마 진짜 무서운 동물입니다. 야생에서 함부로 수컷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또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을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와, 발로 차고 막 이빨로 물어뜯고, 그래서 당해낼 동물이 별로 없답니다. 엄청 강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야생마를 길을 들여놓으면 그야말로 정말 멋진 최고의 이제 명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넘치는 힘과 카리스마, 그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보존하고 있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온유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는 아주 현명한 현인들, 또 재판에서 인정이 아주 많은 재판관, 자비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나 사용되던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겸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도 자기보다 남을 높인다라는 뜻인데, 자기는 낮추고 남은 높인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거룩한 신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던 언어랍니다. 겸손. 자,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그릇이 가늠이 되십니까? 그야말로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최상의 인격체들에게만 붙어지는 찬사가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마음그릇, 온유와 겸손이라는 품성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무거운 짐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짐을 지는 비법입니다. 특히 인간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좌우한다고 하는 인간관계의 문제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정말 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온유와 겸손이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합당한 예화를 합당한 예화를 찾다 보니 제가 10여 년 전에 경험했던, 거의 20년 다 돼가네요. 그런 일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 어떠냐면, 참 남들의 입장은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걸 경험해 보셨죠? 네, 정말 제일 힘듭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에 함께 수업을 듣던 후배 전도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요, 절대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정말 이렇게 이성적이고 논리 정연하면 또 말도 안 할 텐데 그냥 고집불통으로 한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스터디도 하고 뭐 발표도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안 하려고, 이제 이 전도사들이 다들 그렇게 안 하려고, 전도사님이면 교회 가서 이렇게 저처럼 설교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런데 뭐 저도 소문은 들었지만 제가 그 친구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또 길에서 지나가면 저한테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소문만 그렇지 않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루는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이제 대학교 가면은 1층에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수업 받거든요. 근데 마침 시간이 남길래 제가 앉아서 책 읽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옆에 앉길래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까 했더니만 좋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친구가 어떤 성경적 주제에 대해 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저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다짜고짜 그건 틀린 해석이라고. 저 면전에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른 해석을 가르쳐 줄 테니까 똑바로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일장 연설을 하는 겁니다. 와,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별로 온유하고 겸손과는 좀 거리가 먼 성격으로 타고났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따라 놀랍게 그냥 그 친구 말을 잘 들어주고 혹시 이 친구가 잘 모르는 방향이 있다면 좋은 대로 이끌어주자. 왜냐면 워낙 비난을 많이 받는 친구니까 내가 한번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듣기도 하고 또 이 친구가 이제 놓친 부분들을 제가 알려주기도 하고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친구 목소리는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기 말에 다 받아들여주지 않고 이런 이렇게 고칠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어느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지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A 전도사라고 부를게요. 야 A 전도사, 그래 이 문제가 자네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 또 내 의견이 맞을 수도 있잖아. 근데 세상에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대적 진리 외에 다른 거는 관용하고 상대적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눈을 엄청 무섭게 부릅뜨더니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아니에요. 절대로 제 말이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자네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틀릴 수도 있잖아. 절대로 틀린 적이 없다고요. 이렇게 카페테리아에서 네. 제가 망신스러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그때 갑자기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이야기가 한번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정신병원에 가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오직 자기 문제, 네, 오직 자기 이야기만 이 사람들이 계속하지 남에게는 절대 관심이 없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 친구 이게 딱 정신병 수준이구나. 지 이야기만 계속하고 지만 옳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참다 제가 이제 폭발하려고 하는, 제가 그런 거 제압을 잘하거든요. 속에 주먹에 확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제 방식대로 딱 제압을 하려는 순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그 친구의 목이 보이고 눈이 보이는 겁니다. 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친구의 목이 이제 두꺼비처럼 부풀어 있고 눈이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게 딱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짚이는 게 있어서 저도 모르게 어이 A 전도사, 자네 갑상선 항진증이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더니만 형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 오랫동안 이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저 이러면서 갑자기 순한 양이 되는 겁니다. 조용히. 네. 그리고 제 다른 후배들도 옆에 또 앉아 있었거든요. 다들 놀래가지고 눈이 땡그래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는 문제, 뭐 험악한 분위기 온데간데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갑상선 질환 저 자체가 한의학에서는 심장에서 오는 병으로 보거든요. 한이 많은 사람, 또 소심한 사람, 극심한 과로가 누적된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알고 있었던 터라 이 친구의 무례한 태도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자가 보통 저렇게 심하게 갑상선 걸린 거 제가 그리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여성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옛날 여성들 한 많은 분들. 그래서 참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을 나에게 배우라고 해주셨던 예수님께서 그 순간 제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저 친구가 아파서 저렇게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프다. 근데 나중에 안타깝게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한 몇 년 후에 들었는데 그 친구는 신대원 3개월 남겨놓고 학교에서 퇴학당했다더라고요. 이제 해결이 잘 안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원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선생님이나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인생의 유산이 다름 아닌
온유와 겸손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어느 누구도 아닌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더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무거운 짐도 또 감당하기 힘든 인간관계도 다 감당하고도 남을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인생의 짐 그 자체가 무겁냐 가볍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누구와 지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될 수 없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 짐 줄여달라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또 내 짐 덜어줄 사람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절대 답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기당하고 또 의지할수록 배신감만 커질 뿐입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의 멍에를 지고 함께 져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온유함 또 겸손한 마음을 얻어서 이 세상 어떤 무게의 짐도 감당하고도 남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진 인생의 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개인적 걱정이며 사회적 걱정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멍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라 그랬죠.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